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애교호를 끼고 있는 도시 서머나는 에베소와 버가모와 더불어 아시아 제1의 도시 메트로폴리스라는 칭호를 다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루디아와 더불어 서방 무역의 요충지로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림처럼 풍광이 수려한 이 도시는 해안 쪽으로 경사가 져 있고 파고스 언덕에 세워진 여러 화려한 건축물들은 고대 도시의 찬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미풍은 사시사철 신선하고 시원한 기후를 선물해주는 서머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동맹 도시였고 그곳에 사는 인구 20만 정도의 서머나인들은 매우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AD 53년에서 56년경에 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교부 폴리갑이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다가 주후 155년경 그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눈부신 고대의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크리스천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평화롭고 부유한 도시에 결코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여유롭고 행복한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나 박해의 두려움과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던 이들이 바로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라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다신교의 정책을 따르는 국가로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해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도 로마가 숭배하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을 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신앙의 특징이 로마의 권력자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과 유대주의자들의 저들은 우리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밀고 때문에 결국 대대적인 박해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모두가 여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가슴을 졸이면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간절히 신앙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서서히 오버랩됩니다. 점차 이제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흡사해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도 성도가 되어가는 느낌을, 역사 속에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던 그 시절의 성도들이 느꼈을 법한 그 느낌을 서서히 느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중에서도 참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아니면, 십자가의 그 복음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만 아니면 고대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여유롭고 평화롭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쇼핑을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어느 곳에서든 만나서 좋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서머나의 다른 백성들과 달리 자유를 반납하고 언제나 쫓기고 두려움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웠던 서머나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각오해야 될 앞으로의 우리의 그림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머나, 쉬미르네 이 이름의 의미는 모략과 향수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머나는 유향의 수출지로 매우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을 통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두 번째 수신자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그분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또다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칭호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칭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신에 대해서도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통치와 보존과 섭리의 모든 역사를 함께 주관하시는 분으로 성자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기를 그분이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교회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이것을 각인하시기 위해서 거듭 그렇게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핍박당하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성부와 동일하게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하심으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아님을, 그 주관자들이 아닌 것을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칭호를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서슬퍼렇하더라도 한낱 인간이 가진 그 힘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은 모든 일의 발생과 종식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시작하시니가 끝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의 승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리스도를 칭하시는 이 한마디의 표현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 속에서 궁핍과 고통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었겠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지나가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한 모든 길을 구걸하는 것일까요? 담대하게 주를 위해 신앙의 고백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소망은 주를 위해 죽음으로 주님처럼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소망은, 성도 여러분, 분명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러나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현저하게 물러가게 되는 때에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고 우리의 내세관이 희미해질 때에는, 그렇게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안일함에 젖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이 땅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다시 지금처럼 죄악으로 창궐하고 온갖 타락하고 부패하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무기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을 더 굳게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아왔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도리어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사도라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일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서머나 교회의 모든 사정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힘겹고 지치고 눈물 나도록 서러운 이유는 아무도 지금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적절함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고통과 때로는 그 궁핍하고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곧 복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박해와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 부욕해 하는 감격적인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달리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언제든 기억해야 되는 거죠. 환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들립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억압이나 고통을 뜻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받는 견디기 힘든 핍박을 가리킵니다. 궁핍, 프토케이안이라는 히브리 말은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을 뜻하는 용어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계의 모든 수단까지 위협당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잔인한 박해와 지독한 궁핍과 가난이라는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더불어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된 매우 부유한 도시에서 그리고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유독 서머나 교회만 궁핍해야 했습니다. 오직 그들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행위로부터 배제되었고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괴로움과 모진 고통과 그리고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직 그들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을 온 몸과 영혼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윤택한데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만, 그리스도인들만 그 시대 속에서 홀로 가장 천박하고 부정하고 반사회적인 광신도 집단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 시대 속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던지는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과 칭송을 받는 일일까요? 모두가 인간을 숭배하는 시대 속에서 황제도 인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라 인정하면서 그 고백을 지켜나갈 때 그 시대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받게 되었던 것은 박해와 핍박, 극도의 궁핍이었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일까요?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워도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가장 괴로운 핍박과 궁핍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결코 영광스러운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진리가 말씀하는 가치를 힘써 지켜 나아갈수록 교회는 결코 세상에 환영받을 수 없는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시선은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알라 플로시오스 에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알라라는 히브리 말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네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의 외적인 모습과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현실 속에서는 박해와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서머나 교회였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들은 매우 부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부요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들일까요? 신앙의 외길을 걸어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부여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부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가치들만을 쫓아서 다다익선에 세상의 가치를 신봉하며 그렇게 형통과 성공과 번영과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눈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멸망에 이르게 될 가련한 자들이 될 뿐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시선을 깊이 의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몰입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만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 따위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핍박과 궁핍 속에서 살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세상의 누구도 누리지 못한 영화를 누리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알고 계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며 괴롭게 하는 자들, 그 사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주님은 모두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서머나 교회에 끼친 모든 해악들을, 그들의 모든 악한 회방을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방, 블라스페미안,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비방, 중상, 모독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주로 신성 모독을 나타낼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까지 모두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괴롭힌다. 너희가 나를 회방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죠.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모든 악을 너희가 나를 박해한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대이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두 멸하실 자들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머나 교회를 로마에 밀고 하고 그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악한 자들로 그렇게 간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참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그저 열심을 낼 뿐인 이 땅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주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무지 가운데 담대하게 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질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들의 회당의 모임과 그 무리들이 모두 사탄에게 속한 자들, 사탄의 뜻대로 조종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매우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탄에 속한,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하수인들로밖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앞장서 가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까지 열심히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핍박해 왔던 악한 자였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스스로 매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탄의 회가 되어서 그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을 떠난 변질되고 사악한 교회들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들에 의해서 성도와 교회는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주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내어준다. 같은 유대인이, 같은 신자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신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쫓지 않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이념에 경도된 어리석은 자칭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앞으로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속히 그 고난과 궁핍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직역을 하면 너는 내가 곧 고난 받으려는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가 시험 받도록 곧 너희로부터 일부를 감옥에 던지려 한다. 그리고 너희가 열흘의 환난을 가질 것이다. 너는 죽음까지 신실하게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안팎으로 고난과 궁핍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고난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혹 더 큰 고난을 우리가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긴 고난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 견고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이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것이냐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박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은 결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호시탐탐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결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입니다. 그러하게 사탄은 언제나 세상을 등에 업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주께서는 그 마귀가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성도 가운데 그 일부를 감옥에 던져 넣어서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던지게 된다는 것은 곧 서머나 교회의 성도 가운데 일부가 순교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시범 케이스로 몇몇 교회들을 그리고 몇몇 성도 목사들을 박해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 뒤로 물러가게 하고 결국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두 번째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란 문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난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만큼만 분명히 박해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가 아니고 일부만 고난에 내어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마귀를 통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시간만큼만, 즉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마귀로 하여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하셨다는 거죠. 사탄 마귀의 핍박과 박해가 맹렬하겠지만 그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일부 제한된 시간 동안 박해를 받는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더 강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고결한 순교자들과 혹독한 핍박을 견뎌야 할 자들을 교회에서 준비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 또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강화시키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결연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저들의 오금이 저리도록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풍지대입니까? 교회는 항상 안전한 곳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야 하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의 교회를 더 견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과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로 내어 모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라면 교회 가운데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히거나 순교자가 또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또다시 일정 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무시무시한 박해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진액이 녹아내리는 나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더 강하게 무장하고 훈련하고자 하실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억압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까? 더욱 간절히 주를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피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물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로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일들을 교회가 성도가 자행했다면 그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과 참된 진리를 지키고 좁은 길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신자에게 더 확고한 내세 신앙으로 무장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밝힌 대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시점에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AD 155년에 빌라델비아의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다고 전합니다.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의 목사 폴리갑은 끝내 이를 거부합니다. 운영 경계장에 끌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서머나 지역의 로마 총독은 다시 폴리갑을 회유하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고 하면 맹세코 내가 너를 로마의 총독인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몇 차례 더 총독의 회유가 있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1시간 정도면 다 타다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장차 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은 그대가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즉시 시행하시오. 그것이 폴리갑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매달린 형틀에 나무를 쌓는 일에는 여러 유대인들도 거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극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하게 될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속히 건져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구속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외면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인 그 아들의 충성을 기꺼이 사용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아들의 뒤를 너희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고자 하지 말고 죽기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충성의 행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환난이 넘치고 궁핍으로 고통을 받고 성도 가운데 몇몇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도 멈추지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에 이르도록 충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과 나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교회와 성도를 이끌고 가고자 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신부,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모든 시대에 핍박받던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살기를 바라고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겁하게 굴복하고 신앙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때, 더 이상 비겁하지 않게 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자기의 흘린 피로 그 자리에 인장을 찍고 그리스도를 향한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증명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은 동물원의 맹수가 그저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깃덩어리에 만족하듯이 교회는 세상의 빌부터 세상이 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에 순응할 뿐이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한, 믿을만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으로써 진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신실함으로 그 믿을 만한 모습으로 굳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피하고 도망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직하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한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창을 들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날아오는 불덩이와 화산재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왕궁을 지키는 수문장은 그 자리에 서서 최후까지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 유물의 이름을 로열티, 충성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상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승리의 월계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까지입니다. 소마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소마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려웠으나 그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더 주를 찾았고 매달렸으며 그로 인해 주의 붙드시는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신실함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요동치 않음으로 늘 지켜왔던 그것을 굳게 지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시험과 박해를 통과해도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도 남아있는 정금 같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육체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더라도 그 영혼은 오늘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 얻음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귀를 가진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결국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앞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명령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의 끝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반드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의 명령도 뜻도 따르지 않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도 초대교회가 거부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주를 높이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순종하는 그 교회를 주께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비록 순교를 당함으로 이 땅에서 궁핍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결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들에게 결코 해당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서머나 교회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성도가 질병 따위를 두려워합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안다면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상속됨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를 책임지고 감당하면서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짐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뿐입니다.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 죽는 자들도 있고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신앙의 모든 거룩한 도리와 신앙의 고백을 저버린다면 적어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박해와 핍박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시대이든지 무엇인가 세련돼 보이는 세상과 잘 어울릴 듯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존재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았던 자였습니다. 두터운 신뢰가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이 드러난 것은 그가 예수를 판 대가로 받은 은 30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 결국 그의 결말은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것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소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신 자들 가운데는 유다 같은 마귀에 속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정체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넓은 길로 가게 될 자들과 끝까지 좁은 길을 고수할 자들로 정확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참과 거짓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어디까지 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환난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위급하고 엄중한 때에 어찌하여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보다 대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주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란이 시작될 때 주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초를 생각하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나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를 버리셨듯이 그리고 부활의 상증인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순간이 올 때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를 배반하지 않는 자가 그때도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결국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박해와 핍박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교회를 기억합니다. 어떤 교회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죽도록 충성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교회와 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환란의 저울에 어떤 가치로 증명될지를 부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핑계와 변명 뒤에 숨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칭 신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적지 않으니 이것이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서머나 교회처럼 그때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목사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내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어떤 영적인 기상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까요?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떨치려 노력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볼 때,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 때 두려움은 작아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께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지금 아직 어두움이 내리기 전에 등불을 준비할 지혜를 부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